마지막 장인 24장 19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이 죽음, 별세에 관한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32절 보시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되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특이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장소, 마지막 권면 혹은 요즘은 조금 이렇게 공격적인 표현으로는 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자가 챔피언한테 하는 도전 같은 도전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도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겠다, 결심한다, 각오를 다진다 그런 의미에서의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한 곳이 바로 세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겜 같은 곳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했냐면 그 세겜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산이 양쪽으로 이제 보였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산들을 보면서 한편은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장소의 어떤 산, 또 한쪽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그 산, 사실은 다 똑같은
이스라엘 영토인데 뭐 어디서 살면은 축복을 받고 어디서 살면은 저주를 받고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서는 곳,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반대편에 서는 곳,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혹은 소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운동회를 하면 청군과 백군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한편은 청군이, 한편은 백군이 이렇게 이제 갈라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해가지고 나뉘는 것을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세겜 골짜기, 세겜 평야가 이 평야에서 보면 오른쪽에도 산이 있고 왼쪽에도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골짜기 쪽에 이 세겜 평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각적으로 볼 때 이쪽 우리도 보면은 뭐 한편에 이제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병대산, 이쪽에는 이제 배수지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앞쪽으로 한쪽은 저쪽 산이 있고 한쪽은 이쪽 산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뭐 어느 한편이든지 간에 이야기하면서 서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마치 OX 문제 낼 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 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쪽 편에 서십시오 라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던 것이 세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안치해 놓은 것,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은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실로가 정치고 종교의 어떤 그런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마지막 유언, 마지막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양쪽 산 가운데쯤 놓여져 있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어느 편에 설 거냐라고 묻는 이야기는 시각적으로 양쪽의 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그러니까 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가 묻습니다. 32절 보시면 그 요셉의 뼈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보시면 100크시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예전에 사두었던 그런 밭, 그래서 그것은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 기업에 묻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도 자기 기업 쪽에 묻혔고 에브라임 산지 쪽에 묻혔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서 다 장사되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이제 영토가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분배가 다 끝났고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육신을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 묻히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오늘 이제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잠깐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금은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당연히 오늘 우리가 지금은 안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그 아침 본문이죠. 새벽 본문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건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길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분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자신 있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말을 하기를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뭐 조금 황당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19절에 보시면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거룩과 질투가 쉽게 이렇게 어우러지는 단어가 아니죠. 그런 이제 그런 단어가 아닌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거룩과 질투. 거룩하신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19절 하반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시니까 모든 걸 다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신과 겸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맞지만 은혜를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타종교가 이렇게 있는 어떤 지역들처럼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결혼을 했으면 한 부인을 사랑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또 부인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 남자 저 남자를 똑같이 사랑하고 그럼 복잡해지는 거죠. 그거 원치 않습니다. 질투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0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에게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파 이단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구원파 이단들은 종종 자신들이 구원받은 날짜들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자기네들의 날짜를 알고 아는 것이 상당한 어떤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영적 지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거나 탈락되거나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재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복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방신을 섬긴다면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계속 줘야 되겠어요?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혼인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 뒤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나 하시거나 혹은 끝까지 우리 보고 돌아와라라고 몇 번은 이야기하시겠지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19절, 20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 이게 단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우리말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너희가 여호와를 그렇게 쉽게 섬기지는 못할 것이다. 간단히 그냥 각오 한두 마디 해가고 이야기하고 네 믿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말만 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도 하시고 때문에 우리가 만일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셨던 복을 다시 거두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쉽지 않다. 반대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각오를 하고 믿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다고는 우리가 말을 하진 않아요. 교회는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게 돼요. 목사도 항존직이지만 이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되는데 주로 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제 항존 직원으로 선발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이제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만일 이 항존 직원들이 다른 교회를 섬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직받은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는 사실 항존직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상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항존 직원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어떤 교회를 위해 부름받았다. 교회를 위해 내가 지금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제 만약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종교를 찾아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가 될 수 없는 거죠. 만약 신금호 교회에서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셨다면 신금호 교회를 떠나면 사실은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라고 말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원래 우리 교단의 헌법은. 근데 이 성경도 사실은 그래요. 여호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거지, 그것을 떠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던 복, 우리로 말하면 황존 직분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줄 알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줄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물어본 이유는 스스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3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3절도 조금은 독특한 표현이죠. 분명히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놨는데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 23절 보시면 자 그러면 왜냐면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으니까 증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가졌다 그 뜻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 이건 이제 이방신일 수도 있고요. 이방 민족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이 치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시대 정신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왔던 그 이전의 교육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이를테면은 이전에 있었던 종교적 개념, 샤머니즘이라든지 민간신앙이라든지 유교라든지 불교적 전통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들, 개념들, 생각들, 성공에 대한 생각들,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록 나면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학교에서 혹은 세상에서 친구들에게서 공부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교회에서 공부한 거는 사실 몇 시간 되지 않아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으면 168시간 중에 1시간 정도 공부한 거예요. 혹시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드린다 그러면 3시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면 몇 시간을 공부해요? 적어도 8시간 하루에. 엄청나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만 하더라도 장장 12년 동안을 우리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세상적 학문이 나쁘다거나 틀리다는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관점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학교에서 가르쳐준 거,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혹은 이 시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는 그냥 옳다고 생각하면서 배워온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들하고는 사실 상치되는, 부딪히는,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나타난다 그 얘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나쁘게 산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무슨 뭐 유교적 전통을 우리가 뭘 갖고 있느냐, 불교적 전통 뭘 갖고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 기억나시죠? 예. 우리 장로교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여자가 장로가 못됐어요.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목사가 못됐어요. 그래서 여자는 권사를 하고 남자는 안수집사를 했어요. 장로는 누가 하느냐? 꼭 남자들만 했어요. 예전에 뭐 중고등부를 하던 청년회를 하던 회장은 꼭 누가 해요? 대부분 남자가 했어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남자가 회장하지 않아요. 당연히 여전도에는 뭐 여전도 여자분이 회장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장로는 남자가 해야지 왜 여자가 해? 여자가 장로하는 걸 나는 두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잘못된 생각이죠. 유교적 전통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수많은 성경에 관한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약 성경 들어가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상당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여성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예전에 지금은 뭐 교회들이 그 교회 요람 같은 거 잘 안 만들잖아요. 뭐 개인 어떤 그런 뭐 그 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 잘 안 만들긴 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교회 교인 수첩 요람 같은 거 만들어 보더라도 그냥 서리 집사들 가운데는 다 남자가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여자가 나중에 쓰는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안 써요. 예전에 2013년에 우리 교회에서 만든 교회 요람을 보세요. 보시면은 거기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애도 사진이 찍혀서 우리는 교인이라고 다 올라가 있어요. 자꾸 얘기하지만 그런 교회가 없어요. 흔치 않아요. 애들은 사진이 안 나와. 어른들만 나와. 중고등부 애들도 사진이 안 나와. 혹시 이름이 나오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임원들만 이름 나오고 말 정도. 아동부 애들도 사진이 안 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동부 애들도 사진이 나왔어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애도 사진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저는 모든 면에서 다 성경적이고 뭐 샤머니즘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것을 다 뛰어넘고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전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뭐 가부장적인 혹은 남성 위주적인 그런 생각 여전히 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보니 점점 하나님을 기억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신들이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왜요? 다 잘 사는 거니까. 훨씬 더 풍요롭고 비옥한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들 마음 가운데서는 이 가나안 신이 훨씬 더 좋은 신이 아닐까. 풍성한 것들,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가나안 신들에게 요청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동료들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의견 얘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보시면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한다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다른 신들은 이제는 치워버려라. 하나님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한 사람은 그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의 항존 직원이 되시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한 교회의 직원이 되셨을 때니까 항존 직원이 되시면 그 교회만 사랑하고 사모해요. 물론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시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런 특별한 상황 아니라면 당연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자기 교회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25절에도 보시면 다시 한번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는 제사를 드렸고요. 세겜에서는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길갈 같은 데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마음을 다지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나섰던 거죠. 여호수아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몇몇 가지 중요한 장소들이 나옵니다. 다 외우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특별한 지역들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제 그게 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세겜에서는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지만 얼마든지 재앙도 주실 수 있음, 그걸 알고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쉽고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걸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중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파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도 한 번에 걸쳐서 그 일들을 능히 잘 수행해낸 사람들이 사실은 흔치 않아요.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모세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과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마치 그 씨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맞서서 하는 그런 씨름은 아니겠지만 야곱처럼 우리의 어떤 그런 욕망, 우리의 욕심,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더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결심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일은 단순하거나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하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자기 땅 지키는 거죠. 왕은 왕으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목사는 목사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님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삶의 영역을 뛰어넘기 시작하면 이게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모든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큰 범죄를 저지른 그가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 거죠. 어떻게 아론 같은 사람이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낸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능히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혹은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